지긋지긋한 목사에 대한 유머인데요, 어떤 교회에 전혀 인기가 없는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짜증나고 실증났대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광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떠나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성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합창을 하더래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너무 좋아서. 여러분, 혹시 유 목사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건 아니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지긋지긋한 모양인데, 여러분,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려고 시험하시지도 않고 또 시험도 받지 않는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말씀하는데, 한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내가 지시하는 곳, 바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라, 이런 얘기였어요.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 순종하기 불가능한 그런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거,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절망의 수렁에 집어넣으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그런 시험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그건 다른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영어로는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신대요. 역대하 32장 31절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심중을 알기 위해 시험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지금도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지금 우리를 하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중심 가지고 앉아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난 몰라요. 난 몰라. 내가 알 수 있다면 여러분 표정만 읽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표정이 잔뜩 긴장해가지고 짜리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마음이 포근해가지고 뭔가 기대하면서 아주 밝은 표정을 지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찝찝한지 인상을 빡빡 쓰고 있는 인상파도 있고. 나는 여러분의 가진 표정 가지고 평가하는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6편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뜻도
하나님이 살펴주신대요. 우리를 단련하신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시기 위해 때로는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이를 통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섭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때 작은 문제 앞에도 답을 달 수가 없어요. 순종은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따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배 성공자, 예배 성공에서 수지 맞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을 다 소개할 수는 없고 두 사람만 한번 거명해 본다면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쳤고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도 2018년 예배 성공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예배란 경배라는 단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배는 히브리어로 웨니시타 하웨라고 하는 말인데 예배하다의 그 샤하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굽힌다, 엎드린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돌팔매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을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은 뒤에 복음의 진수를 맛보고 그는 자기의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굽히는 거예요.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형벌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상대를 높이는데 그게 엎드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나는 낮아져야 되고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자세, 이것이 경배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5절에서 경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현대적 용어로는 예배라는 단어와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릴 결단을 했다는 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서는 도무지 납득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100살 때 주었던 아들, 그것도 아예 갓난했을 때 죽이든지 지금 이제 청년에 가까운 그런 17, 8세 이상의 청년인데 그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려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의 아무리 명령이라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여기 과연 순종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는 겁니다. 역시 믿음의 조상이다, 훌륭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예배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은 예배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와서 우리가 하는 행위, 이 예배의 절대적 가치, 여러분이 절대적 가치를 여기다 둔다면 예배 우선순위, 예배 먼저 시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재능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까지 예배를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굽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거든요. 근데 이 예배는 우리의 영적 충족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고 지옥에서 건짐받은 데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온 거거든요. 이미 아브라함은 어린 양 대신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결단을 하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점에 자기가 이르렀다는 걸 알았어요. 자,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자세로 예배에 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사실이요, 오늘이 내 인생 끝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자주 말하지만 오늘 설교하고 내일 여러분 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장로님, 권사님 오늘 예배 참석하고 내일 못 볼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예배, 내가 최고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예배의 절대적 가치, 이걸 두고 새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에 두면 예배 사모하게 돼 있고요, 예배 와서 은혜 받게 돼 있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형식과 가식, 외식, 그리고 습관, 타성에 젖은 이런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관람자가 아니고, 관전하는 구경꾼이 아니고, 내 자신이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고, 내가 드리는 중심이 하나님께 연락돼야 되고, 이것이 산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냐. 이거 뭐예요? 1절에 너희 몸을 거룩한 뭘로? 산제물로 드리래요. 산제물.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제물이 돼야 돼요. 제물은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가식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자기가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산제물,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결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처복종시키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돼요. 여기에 예배 참석하고 마음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삐진 마음으로? 토라진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아니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자, 이건 첫 번째는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아직도 저 교회 밖에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휩쓸려 다니면 이건 예배자로서 실패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그대로 따라다니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우리가 재충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교회 밖에 가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별된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건 갈라놓는다, 구별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가서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예배를 우리가 지키기도 해야지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일을 맞이해요. 초조한 마음, 긴장된 마음.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이 일주일은 불행한 것이다, 예배 반드시 성공시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애타는 중심 가지고 이 예배를 인도하고 기획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무슨 간증? 직접 본인한테, 그 사람한테 시킬 수 있어요. 영상 떠서. 원래는 내레이션도 넣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거 그냥 자막으로 띄우면서 읽어보라고. 왜 그랬는지 알아요? 뭔가 새로운 감을 자꾸 줘야지, 하던 것대로만 하면 여러분이 나 지긋지긋해 할 거 아니에요. 34년 동안 여기 있는데 찔린다고 우리 목사님 지겹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머리를 쓰고 기획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신선함, 어떻게 하면 새로운 느낌, 이런 걸 여러분한테 제시할까 하고, 그런 하나 뉴스 제작하는 것도 제가 그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님들 다부지게 맘먹고 시작합시다. 한두 번 접근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정말 이런 양을 찾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이 목장 예배, 여러분이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왜 했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서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게 나와요. 뒤에 가면 공예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교제하는 거예요. 모여서 교제하는 거. 목장 예배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제는 제발 목장 예배 언제 하느냐고 먼저 좀 물어보세요. 누구 집에서 하느냐고, 몇 시에 하느냐고 좀 먼저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금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러려면 이거부터 세워져야 돼요. 예배부터 회복돼야 돼요. 예배부터 찾아야 돼요. 예배부터 다시 살려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틀림없어요. 보십시오. 그래서 1,100여 명 모이던 주중에 예배가 이제는 2,000명이 넘어가고 막 하면 교회는 기하급수적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나는 확신합니다. 믿어야 돼. 자,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너의 씨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하는데 5절의 고백을 보면 믿음의 순종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표현했죠. 원어에는 동사의 주어가 1인칭 복수, 우리입니다. 우리 1인칭 복수. 그러니까 자신이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과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판인데 그 아들 가서 태워 죽일 건데, 내가 돌아올 때 아들과 함께 돌아오리라. 그는 믿었어요. 100세에 불가능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번제물로 바쳐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그는 확신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자기에게 약속한 걸 지키는 신실한 분이라는 게 믿어졌던 겁니다. 내 씨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는 걸 믿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예배의 절대적 가치를 깨달으라. 두 번째는 예배자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온전한 순종 앞에 하나님은 감동하셨죠. 그는 마음 변하지 않았어요. 번제단 위에 아들을 묶어 올려놨어요. 칼을 치켜들었어요. 조금만 늦으면 내리 꽂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급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때 뒤에서 요 소리가 들려요. 흉내 그럴싸하잖아요. 뒤에 돌아봤더니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죠.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직 새해입니다. 2018년 세 번째 주니까 2018년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숙제를 내시고 그 숙제에 답을 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한 축복을 우리가 얻도록 역사하실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한참 전에 15장에 보시면 15장 10절 이하에 아브라함도 실패한 적이 있어요. 예배에 실패하니까 얼마나 큰 불행이 오는지 찾아가 보세요. 거기에 소와 양들은 전부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뽑아내고 씻어서 드렸는데 날아다니는 새 조그만 것들, 이게 무슨 뭐 가르고 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번제를 드렸더니 이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의 실패가 되면서 거기 15장에 쭉 읽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후손이, 네 자손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게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고요, 1.1핵도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축복도 약속한 대로 믿어지면 그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예배가 거짓이 아니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예배는 완전한 순종과 복종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종의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라는 걸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예배자에게 놀라운 상급을 준비하시는 줄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2018년도도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상급을 지금 준비해 놓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의 경우, 이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솔로몬한테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진 백성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자, 우리는 솔로몬 같은 기도해야 돼요. 제게 목자의 사명을 주셨는데 목장의 저 양떼를 잘 인도할 수 있는 언사권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역도 주셔서 우리 목장을 잘 이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까지 주겠다고 그러면서 네가 받은 이 축복은 전무후무한 것이다. 전에도 이렇게 받은 사람이 없고 후에도 받은 사람이 없다. 이런 축복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발 좀 복 좀 받으세요. 꼬질꼬질하게 살지 말고, 꼬질꼬질 구질구질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의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그렇게 비실비실 꼬질꼬질 구질구질 째째 이렇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자가 돼보세요. 예배 성공한 사람마다 축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쇠퇴했냐? 예배를 줄이고 예배를 뺏기고, 한 번 예배 뺏기면 예배 찾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마귀가요 우리 예배 못 드리도록 자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압박을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쇠퇴하기 시작한 건 예배 뺏긴 뒤부터예요. 과거에 한참 부흥할 때는 오전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토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주일학교도 오전에 모이고 또 오후에 모이고, 이럴 때는 부흥했어요. 지금은 다 뺏겼습니다. 주일학교 오후 예배 있는 교회가 없고, 이제는 심지어 장년들도 저녁 예배를 다 배제하고 오후 찬양 예배라고 해가지고 미리 다 해치워버리고 그냥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냥 제멋대로 다 노느라고. 이거 또 오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 미워할라.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역사적 학생 예배 토요일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겨우 한번 그냥 그 아주 쫓기는 시간에 간단히 해치우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예배는요, 교회 안에 이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 연속이거든요. 사회생활에 예배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명하시는 겁니다. 존 화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의 상황과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도 일치한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을 숭배했는데 현재 우리는 물질주의라는 금송아지를 숭배한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신분 상승을 위한 삶의 모든 것을 바쳐 자기 신분 상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에는 이 세상이라는 파이의 더 큰 쪽에, 더 맛있는 쪽에 있다. 나는 그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는 절대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는 물론 교회 안에서까지 신분 상승에 모든 것을 건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신분 뭘 높여요? 여기는 그냥 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저 낮춰야 돼. 낮춰야 돼. 교회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여지는? 주님만 높여지는 거예요. 주님만. 그게 예배예요. 주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다 영광은 누가 받아요? 주님이 받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는 목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장로님들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만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신 여호와 일에 그 축복이 2018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범사에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